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저를 길을 허락하시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할 때에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또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인자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하나님을 보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어두운 그늘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선하시고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옳은 것이며 또 저와 여러분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또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악과 어두움과 또 부정함과 이런 것에서부터 분리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곧 그분은 완전히 의로우신, 죄로부터 분리되어진, 부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지신 분으로서 저와 여러분들도 죄와 부정하면서부터 분리되어진 거룩함을 요구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의 그 거룩은 분리되어진 또 구별되어진 것으로서 바로 죄와 부정과 또 그것이 가득한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가야 할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밖에 버리워져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 보내어진 교회이지만 또한 세상과 동화되어질 수 없는 구별되어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전도사님이신데 몸을 이렇게 파는 직업 여성들을 전도하겠다고 그 집창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집창촌에 있는 여성들도 저 전도사를 가장 먼저 타락시키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해서 전도사님은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그들은 전도사님을 타락시키겠다고 누가 알겠을까요? 이야기 들려오는 이야기는 전도사님이 있었대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구원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의 거룩함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과 거시되어지고 또 그들을 이해해주고 또 그들을 위로해줘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의의 옷을 버릴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바로 이 죄와 부정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서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할 때에는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이 개인의 욕심이나 이기심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나라더라는 거예요.
왜 개인의 이기심과 욕심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나라이냐? 바로 이 개인의 욕심과 이기심이 바로 죄의 씨앗이 되어지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씨앗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그 죄가 더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람은 죽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살아간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남을 학대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러기 위하여서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시는 거룩함의 삶의 내용은 바로 이 개인의 욕심이나 개인의 이기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더불어서 함께 사는 삶, 그것이 무엇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성경 모든 곳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더불어서 함께 사는 나라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 아닙니까?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뛰어노는, 아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더라는 거예요. 언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모든 영혼이 또 모든 생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날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는 더 이상 상함도 해함도 없는 세상, 그래서 그런 세상을 보고 눈물이 없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였을 때의 에덴 동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큰 은혜를 얻은 성도는 그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이 신앙을 넘어서서 십자가 이후의 삶을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십자가에 머물고 있는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받은 속죄함, 또 그로 말미암아서 벗어난 모든 죄, 허감, 어둠, 운명, 저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풍성한데, 그러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잘 살고 잘 먹고 그러고 난 이후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서 너도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복음되게 전하는 삶이 있어야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바로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어지는 그런 사회, 또 그런 사회를 위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힘쓰고 애쓰는, 그래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세상을 아름답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1997년도 IMF가 닥쳐왔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가정이 IMF를 맞이하여서 먹고 살고자 일본으로 잠시 돈벌이를 하러 갔습니다. 일본에 가서 돈벌이를 하여 먹고 살고자 하는데 아버지가 그만에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장가를 가서 사는데 어느 날 아들마저도 죽었어요. 이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고 어머니와 며느리만 남았는데 이 어머니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며느리도 아이를 데리고 함께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지만 그들은 살기가 너무 막막하였습니다. 며느리가 착해서 공장에 아르바이트라도 하러 가서 겨우 알바를 하면서 일을 해결해 갑니다. 그런 그 여인의 임금을 주지 아니하고 또 그 여인을 학대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룻기를 약간 각색한 겁니다.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와가지고 먹고 살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두 아들을 둔 가정이 모압으로 잠시 먹고 살기 위하여서 이민을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가 죽고 아들 둘이 있어서 장가를 들었지만 그 아들 둘 다 죽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때 첫째 며느리는 나오미를 따라오지 아니하고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와 죽더라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고 하면서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 여인 이방의 여자가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하니까 바로 이 보리를 거두는 오늘 맥주 감사절이지 않습니까?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땅도 없고 양식도 없고 착한 며느리 룻이 무엇을 합니까?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하여서 그 보리를 거두는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겨우 끼니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그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모압 여인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저 일본 여자와도 같은 사람이겠지요. 요즘 일본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안 좋잖아요. 모압하고 이스라엘도 관계는 안 좋아요. 그러니 그 이방 여인이 밭에 와서 이삭을 주면은 그 보리를 거두는 일꾼은 이게 신경 쓰이는 일이겠지요.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서 그들의 신경을 거스르지 않고 이삭을 주어야 되는데 그때 밭 주인이 와서 무엇을 합니까? 착한 며느리 룻의 이야기를 알고는 일꾼들에게 당부를 하잖아요. 이삭 줍는 것을 나무라지 말고 너희들이 간식을 먹을 때에 그 여인도 함께 간식을 나누어 줘. 그래서 도로 하여금 보리 이삭을 많이 주게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룻은 무엇을 합니까? 보리 이삭을 누구보다 또 어느 때보다도 많이 주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시어머니 앞에 내어놓았을 때에 시어머니가 놀라지 않습니까? 왜? 많이 거두어 왔단 말이에요. 그 뒤에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렇게 가난한 이방의 여인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레위기 19장 우리가 읽은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추수할 때 보리를 거두든지 밀을 거두든지 그 추수할 때에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밭에 보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는 말은 맑게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추수를 나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삭도 몇 개 흘려도 또 이렇게 꺾어지는 보퉁이에는 좀 빼지 말고 남겨놓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또 거루민을 위하여서 거루민이 누구입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서 외국에서 이 땅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룻이지요. 그런 이방 여인이었어요.
가난한 집안의 며느리였어요. 가난하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는 농사 지을 땅도 없습니다. 그가 잘못하여서 그가 게을러서 가난한 것은 아니었어요. 환경이 부족한 그로 하여금 가난하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퉁이의 것을 남겨놓으라고 합니다. 과일도 다 따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경제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시대예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아끼고 남의 것은 내 주머니로, 내 주머니는 내 주머니로. 그래야만이 부자가 된다. 또 부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제의 원리로 따지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어리석고 또 이렇게 산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는 참으로 바보스럽고 또 멍청한 이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도 또 이방의 거류민들도 이 땅에서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의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서 일을 하게 하였던 밭주인이 저녁 5시나 되어서도 사람을 다시 그 포도원에 일하라고 들여보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꾼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날 일하지 않으면 그들은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루를 굶주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지. 이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기에 나 혼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편안하게 내가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 어디까지만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는다, 잘 산다, 여기까지 이야기밖에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을 하나님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무엇이지요? 그 받은 복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구호 중에 하나, 그게 무엇인가? 교회 안에 가난한 이가 없게 하라. 이게 초대교회의 구호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으면은, 굶주린 자가 있으면은 그 교회의 수치가 되었었던 시절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부자가 되어지고 내가 잘 살면은 계속 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 혼자 잘 살면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는 나도 잘 살지 못합니다. 경제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것 중에 하나로 무엇을 합니까? 내수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합니다. 내수 경제를 살리려면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수준이 되어져 가지고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물건을 써줘야 됩니다. 소비를 해줘야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내고 경제가 순환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만 부자가 되어지고 나머지는 가난하면 무엇을 못합니까? 물건을 사쓸 수가 없습니다.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안 되어지지요? 내수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물건을 만들어도 그 물건을 말 수 없습니까? 소비할 수 없습니다. 다시 물건을 더 만들 수 없습니다. 같이 죽는 거죠. 그러기에 무엇을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기를 원하면 누구도요? 상대도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나도 잘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주의 채부자가 있지요. 이 채부자 이야기가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는데 12대에 걸쳐가지고 약 400년 동안 만석군의 부를 누렸던 가문입니다. 부자 길어야 몇 년 간다고 합니까? 3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안은 11대 400년의 부를 누렸던 집안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400년의 부를 누렸느냐?
그들의 삶의 실천 6가지가 그 집안에 내려오는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까 가그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그래서 부대에 걸쳐가지고 진사를 지냈대요. 그 이상의 직업은 없대요. 지위는. 두 번째는 만석 이상의 재산이 생기면 그 이상은 사회에 환원을 하라. 이렇게 가르쳤다. 세 번째는 흉년기에는 땅을 사들이지 마라. 여러분,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 뭐 해야 되지요?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집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흉년이 들면 땅을 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돼요. 나그네 과객에게는 후하게 대접을 하라. 그래서 그 집에는 언제나 나그네가 들끓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이렇게 놀랐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봤어요. 주변 100리 안에, 10리도 아니고 100리 안에, 반경 40km 안에 굶어 죽는 사람도 아니고 굶주린 자가 없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시집온 며느리는 3년 동안 무명 옷만 입어라. 부잣집에 시집 갔으니까 비단 치마 입고 좋은 옷 입을 줄 알았는데 3년 동안 무명 옷만 입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실천한 사람입니까? 자기의 부를, 자기의 배를 불리는 데만 쓰지 아니하고 그 부를 사회에 나누어서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살피고 돌아보는데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를 보면 주보 앞에 예수 칼럼, 김준고 목사님이 쓴 예수 칼럼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프랑스 혁명이나 소련의 볼시비키 혁명은 부패하고 사랑의 실천이 없는 불의한 기독교 귀족이나 부자층과 황족에 대한 민초의 분노와 고발로 일어난 하나님의 징벌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소련에서 볼시비키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가 부패하여서 그 귀족들이, 그 부자층이 자기만을 위하여서 그 부를, 그 돈을 썼기에 민초들이 그 공산주의 사상이 옳다고 하여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조건 속에서 영국은 공산주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가들은 영국의 규혈혁명을 막고 사회 구석구석 부흥과 개혁의 생기를 불어넣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요한 웨슬레의 심령 부흥 운동과 사랑의 사회 실천 운동이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요한 웨슬레가 일어나가지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교육해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또 스코틀랜드에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구세군을 창시한 그분이 일어나서 역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사회는 무엇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규혈 혁명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주고 또 함께하는 것이 이게 거룩함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추절이지요. 맥추절은 보리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교회에 있어서는 사실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물론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여서 4주 전에 신학에서 말하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맥추절, 이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절기는 교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왜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절기인가 하니까 일종의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가 시작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오순절 성령이 교회에 임하였을 때에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것만 있은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각자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였다고 합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그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서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백성들로부터 교회가 칭송을 받았다, 칭찬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서 가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기는 꿈꾸는데 무엇을 하지 않는 교회의 것을 나누어 주지는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모두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푼, 두 푼이라도 더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 최저시급, 계층 간의 갈등, 그게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하여서 교회는 무엇을 하더라는 거예요? 전혀 답을 해주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목소리를 교회가 내지를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복 받는 이야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목사님이 물었대요. 집사님 사업은 잘 됩니까? 라고 했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아유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겨우 직원들 월급 주고 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장님 칭찬했대요. 뭐라고? 사장님, 집사님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지금 몇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더라고요. 우리는 부의 축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부를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느냐, 이게 하나님 사람의 모습,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의 모습이며 오순절 교회의 모습이며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서 보리를 거둘 때에 돌아왔던 룻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 마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나누어주고 그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을 생각하는 것이 거룩함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기대하는, 또 우리가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삶에 대한,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만 거룩이 아니라 우리가 삶 어떻게 사느냐, 그게 무엇이더라는 거예요? 거룩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정말로 가난한 사람,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또 교회 안에도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섬기고 배려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고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구호
세상을 아름답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나로 인하여서 슬픈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연약한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이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 가운데